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준비된 사진처럼 엉망진창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고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자비로우신 개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 이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비하면 앞에 보셨던 이 사진들은 애교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죄악이 관영하여 이 땅은 처처에서 전쟁과 미움과 살인과 소망 없는 소식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죄악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이 땅을 구석구석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에 자기들도 숨을 쉬지 못해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아마 아우성할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으니 나를 좀 건져달라고 외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세아서 BC 753년경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풍요로운 호황을 누렸던 풍요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에 반비례해서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일관되게 살아냈고 영적 간음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방신들을 쫓아 그들은 서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런 죄악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온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알려주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호세아의 결혼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음란한 여인은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다 고멜과 같아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시대, 다 영적으로 불신앙, 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고멜과 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결혼해도 동일하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자녀를 셋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녀 셋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두어입니다. 아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의미가 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입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앞에 부정적두어 로를 붙여서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처참함이 크레센도입니다. 점점 커지고 심해집니다. 여러분, 흩으시면 흩으신 대로 살 수 있죠. 긍휼을 입지 못하면 긍휼이 없는 삶을 그나마 근근히 살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처참한 비극의 선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 자녀가 낳기까지 이들의 제약이 멈추지 않았고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고 많아졌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징계를 크게 내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징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시는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먼저 길을 잃게 하는 징계, 방향의 상실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각자 죄악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가시 덩굴을 떡하니 막아두시는 겁니다. 왜요? 이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 길로 더 이상 가면 막다른 길이야. 이 길 끝에 너희에게 멸망밖에 없어. 여기에서 멈춰. 돌아가. 다른 길로 가. 라고 하시면서 보이지만 가시덩굴 길이 보이죠? 눈에 보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가시를 막아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은 치솟아 하늘까지 올라가서 비록 가시덩굴이 있지만 그 길을 뚫고 갑니다. 피가 철철 나도 욕망을 멈출 수 없어요. 가시덩굴에 그들이 상처를 입어도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소욕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뚜벅뚜벅 또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담을 쌓아서 뒤가 보이지 않도록 하시면서 절대 안 돼. 여기를 더 이상 지나가면 너희는 정말 끝이야. 라고 그들에게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징계를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빼앗아가는, 그들은 빼앗김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풍요로운 경제, 그들은 그 풍요로움이 바알 신이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이 익어갈 때, 그들의 열매가 익어갈 때, 그들의 옷들이 많아지고 양털이 많아질 때 그 이익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모두 다 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 바알이 주는 것인지 내가 주관하는 것인지
한번 징계를 받아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하실 뿐만 아니라 주셨던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누가 물질의 주인이신지, 풍요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형통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두 번째 징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급 반복해서 힘내줬더니 엉뚱한 데 가서 힘쓴다는 거예요. 실컷 형통하게 물질의 복을 줬더니 엉뚱한 것 가서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 못하도록 공급을 차단해서 힘을 빼고 물질을 빼서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을 선명하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가시덤불로 담으로 그들의 길을 막아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으시고 새로운 공급을 차단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야, 옛날 내 남편, 내 신이 더 좋구나 라고 투벅투벅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징계의 목적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치닫고 있을 때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에 가시덤불과 담과 공급의 제한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투벅투벅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친 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은 바로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짓다가 투벅투벅 돌아온 인생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거친 들 아무 곳 없는 곳에서 쳐서 징계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친 들 광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은요, 원래 애굽 땅에 종되어 살고 있던 그들, 희망도 없던 그들에게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들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랑의 언약식을 맺었던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광야가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언약이 있던 곳이 바로 광야, 거친 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첫사랑 언약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나날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곳이 거친 들의 광야이며 광야의 수많은 짐승들과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과 사랑과 회복과 공급을 받던 아름답던 기억의 거친 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거친 들의 시기가 있었죠. 초기 한국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 뭐 이렇게처럼 여러분 오늘 뭐 영하 날씨로 떨어졌다고 히터 틀어주고 여러분들 지금 엉덩이에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엉덩이가 푹신푹신하고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삐걱삐걱 소리 나는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거친 들을 하나님의 보좌 삼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한국교회를 세워왔던 그런 거친들의 현장이 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바알이 내가 이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잃고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거친들로 다시 돌아가면서 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지난번 거기야.
여기가 거기야 라고 그들의 어릴 적 시기,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시대에처럼 응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들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범죄함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풍요나 화려한 세상 도심의 유혹이 없는 곳, 바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요란한 바알의 소리, 요란한 세상의 유혹의 소리만 그들 귀에 가득 차고 그의 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길을 막아도 뚫고 가서 죄악을 범하며 불신앙과 영적 간음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거친 들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뜬금없이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생각하는 의자라는 것인데요. 생각하는 의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자녀들 훈육법 중에 하나가 생각 의자입니다. 생각하는 의자. 애들이 막 정신없이 컴퓨터 게임하고 막 엉망으로 막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애들이 막 뇌가 막 그렇게 달아올라가지고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폭력적으로 하고 막 게임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집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때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 전원을 끄는 거죠. 그리고 야 니네 지금부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낮고 근엄한 목소리로 생각하는 의자로 가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훈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자파에 노출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됐던 아이들이 마음들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생각하는 의자는 베란다나 벽 모서리에 항상 두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컴퓨터도 간식도 없는 곳입니다. 벽 보고 앉아서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는 의자가 지나고 나면 생각하는 의자에서 나와 양육자와 마주봅니다. 마주보면 아빠와 엄마 선생님이 너 왜 네가 생각하는 의자에 갔다 왔지? 너 거기서 뭘 했지? 라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가치와 태도를 고치게 하는 훈육법이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의자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거친 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하나 그들의 삶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생각하는 의자에 앉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성숙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거친들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로 막아놔도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피가 나면서도 가시덤불을 통과했던 그들이 거친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로 위로하고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들로 데려가셔서 말로 위로하셨다. 말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직역하면 마음에 대고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친들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다. 위로는 마음을 만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으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말로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손수 말씀과 더불어 손으로 빚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 심령이 위로받고, 말씀이 들리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 비로소 그들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 클라이막스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 환난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예언서에 2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확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지는데,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들어갈 때에 누구와 누구의 가족들이 이 여리고성 남서쪽 요단 평지에 있는 아골이라는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했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과 환난의 골짜기로 칭해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아골 골짜기가 3번 등장하는데요. 아골 골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골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골 골짜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23장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찬양을요 가슴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서 무릎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삶의 자리에서 뒤축이 없는 신발 고무신을 신고 그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322장 부르고 323장 되면 건너뛰기 합니다. 왜요? 아골 골짜기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만사 형통되고 탄탄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골 골짜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처음부터 안 믿었지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나머지 2번 언급되는 것이 성경의 호세아서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 6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말씀하신 그분, 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리니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의 이미지와 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후에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의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환난과 죽음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후의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어졌고 그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편안하게 눕는 초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기적과 같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성경 오늘을 보니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되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 구절에서 보세요. 제가 붉은색 글씨와 노란색 옷으로 입혀놓은 공의,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핑크빛, 분홍빛으로 제가 예쁘게 담아놓은 은총, 긍휼, 진실함, 마음, 이것은요 전혀 다른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긍휼과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에게 은총과 긍휼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벌을 주려면 벌을 주고 용서하려면 용서해야 되지. 이것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와 은총, 정의와 긍휼을 함께 너에게 가지고 가 살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에서 가능해집니다. 크로스, 십자가에서 이것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한쪽 오른쪽 편은 공의의 편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단단히 치르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반대편에 긍휼과 은총, 인애와 화평을 담아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 화평케 하시고 죄를 씻어 죄 없다 하시며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크로스, 이것이 함께 만나 교집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낸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골 골짜기와 매우 유사한 언덕을 우리는 신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이지요. 구약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 아골이라면 신약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놓는 해골로 가득 차 있는 골고다. 골고다의 뜻이 해골입니다. 라틴어를 통해 영어로 올 때 갈보리로 바뀌었습니다. 해골의 언덕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희망과 생명의 언덕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아골 골짜기는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괴로움과 환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해 생명으로 가는 소망의 문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바알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다가 손에 이끌려 거친 들로 왔습니다. 바로 아골 골짜기의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나가게 하시는데 아골 골짜기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이곳으로 나가서 새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 그 의를 충족시킨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생명의 길로 열어놓는 소망의 길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름에 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루함마 하던 자들이
루하마가 될 것이고, 로 암미로 불리던 자들이 로를 떼내고 암미로 불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로 불리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풍요를 바알이 주는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과 음란함으로,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가고, 그 길의 끝은 막고 막아도 아골골짝 괴로운 종착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저 아골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워 골고다 언덕 만드시고,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의 문, 생명의 문 발장기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 삼아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아골골짜기가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 영생의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다시 깨달아 거친 들에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서 가시는 그 길 뒤쫓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